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영으로 경배를 주 영광 영리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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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몇 주 만에 우리 성도들을 만납니다. 각자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은 물난리로 어려움을 당하고 남아공은 가스가 터져서 온 나라 백성들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함을 또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복음과 말씀을 깨닫고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연약한 자들이 치료되고 주저앉은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함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생명 주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염려,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생함을 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영광의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소망이 없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위를 맞아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주님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시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의 말씀께 주의 성령께 맡깁니다. 모든 허물들 쌓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주의 자녀들을 모여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 모두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 귀한 사역들을 위해 서대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주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 두 분의 간사님,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김신곤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비자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모저모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드릴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하여 이 어두운 영적으로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단과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한 구절 읽고 우리 에스겔서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7면 에스겔서 36장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 있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 대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예수로 충만하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대 안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좋을 때 좋다고 누가 원합니까? 어려워도 좋다고 고백하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좋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께서 세기를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왕교회, 부산에 있는 은왕교회 집회를 5번 정도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왔는데요. 부흥회하는 동안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 본당이 좀 커서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 끝에서 한 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들고 막 울먹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울먹울먹해서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에 좋습니다 하려고 나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 제가 새벽에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저녁에 나오면 되지, 저녁에 꼭 보자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진짜 이 아이가 제가 좋습니다 할 때 왔는지 확인을 하니까 그 아이가 저 끝에 가족들 다 같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아이하고 초등학생들이 막 좋습니다 하는데 그 아이도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70년 평생이 아니고 8살 평생 사는 동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그래 좋습니다 한번 하려고 나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했는데 저녁에 나와서 좋습니다 고백하고 그 아이에게 격려를 하고 축복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환경이 어려워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좋습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대로 사라지는 줄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 까먹었다 이거. 주먹 쥐고 해야 돼. 자, 주먹 쥐고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남아공 상황, 한국 상황, 한국은 물 날리고 남아공 또 와보니까 무슨 뭐 가스가 터졌다고 그러고 여러 상황, 걱정, 염려, 근심 있지만 믿음으로 좋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 인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뒤에 있는 사람 해야 됩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번에 나갈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온지 아직 1년이 안 되어졌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들어올 때에 리턴 티켓이 있어가지고 그냥 둬버리면 그냥 날아가고 편도로 오기에는 또 왕복에 비해서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교회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 부부만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래 제가 가는 것이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주일은 3번이지만 실제 2주를 그렇게 다녀왔는데 부흥회 하는 교회에 한 4박 5일 있다 보니까 실제 날짜가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사실 나올 때에 제일 마음이 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가 담임을 하고 난 이후에 왔던 교인들, 교인의 전교인의
거의 40% 가까이 되는 이 교인들이 도대체 정착을 잘 할 수 있을까? 뒤에 오시는 목사님 빨리 오시면 괜찮은데 한국 상황이 요새 담임 목사님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염려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간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 가운데에 남아공에 올 때 하나님 앞에 7가지 질문을 하고 또 7가지 그 답을 듣는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고 오게 되어졌는데, 7번째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 새롭게 예수를 믿은 그 가운데 스님도 있고 신내림 받은 분도 있고 한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7번째 답변을 주신 것이 내 양들이 다 뒤돌아보지 마라. 내 양들이 다 뒤돌아보지 마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는 왔지만 내심 제가 없으면 이 사람들 누가 돌볼 것이며 도대체 이 사람들을 교회가 빨리 안정이 안 되어지면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사실 여기 있으면서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 참 2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데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참 믿음이 더 진보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가끔씩은 몇 사람은 또 믿음이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예수를 있는 동안 예수를 처음 믿은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이셨고 또 장모님 장인어른이신데 뇌경색이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 걷는 것도 불편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차를 타고 오면 1시간 반인데 운전을 못하니까 차를 타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3-4시간씩 걸려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염려 걱정이 되어지는데, 부흥회 하는 동안 이분들이 집이 가까이 계신데 차를 타고 오면 금방인데 걸어서 30-40분을 걸어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저를 아는 분들, 일부러 오신 분들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또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한 번도 이야기를 못 하셨는데 이번에는 걷기도 걸으시고 입을 열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도 그 낙오할 줄 알았는데 거제도까지 교회를 다니는 걸 보면서 낙오하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 한 분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혼할 때 이렇게 뭐 1차, 2차, 3차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지막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3차까지 온 거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내일 도장을 찍으면 끝인데 그 전날 저녁 부흥회 때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날 은혜를 받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여서 잠깐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제가 손들으라 그래가지고 따라하라 그랬어요.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 3번을 했는데 따라하시고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도장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가기도 뭐하고 안 가자니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버린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게 돼가지고 막 그거는 다 날아가 버리고 남편하고 잘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래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러더니 좋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번에 간 시간들이 염려 걱정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일은 3주 시간에 은혜들을 잘 다녀왔는데 얼마나 기도를 빡시게 해주셨는지. 지금 한국은 물난리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도 부산 이렇게 우리 제 아는 분이 뭐 짐도 있고 해서 일부러 인천까지 와서 내려갈 때 내려가고 또 일부러 집에서부터 인천까지 모셔다 주고 있는데 비가 전부 다 피해가고 잠시 잠깐 소나기를 맞지만 해가 금방 나고 일정 기간 동안 간다고 가는 데마다 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가는 데는 희한합니다. 희한하기는 뒤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지. 있는 동안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시간들 잘 보내게 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은퇴 목사, 원로 목사님 정착한 곳에 잘 가서 또 새집
더샵 그 새집 뭐 너무 멀지 않은 양산이긴 하지만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정착 잘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뭐 이분들이 뭐 일부러 집을 보고 좀 그렇게 하지는 않는 이제 성격인데 한다고 했는데 집이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층에 또 안에 저 뭡니까 저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집에 물론 뭐 돈은 페이를 다 했지만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 또 안부를 전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선교하는 동안 제가 한 번도 남아공에 오면 한국을 잊어버리고 한국을 가면 남아공은 제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 해야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콩국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 부흥회 하는 동안 밥을 먹으러 콩국수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저 강사 대접하는다 그런 데를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디 가서 커피 테이크어웨이 하듯이 요새는 콩국수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 간사가 그걸 구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래도 성이 안 차.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선교관 이제 숙소 선교관을 간다고 갔는데 다른 교회 선교관을 갔는데 그 선교관에 스토리가 있는 선교관인데 3층이 선교관인데 이 건물 주인이 1층에다가 순두부집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콩국수를 팔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딱 한 번 먹고 와서 거기서 밥 먹을 시간은 없고 한 번 그렇게 먹고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는 이 선교관에 관련되어 있는 그 가정의 간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건물을 사서 두부집을 하려고 하는 이 집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따님이 이제 사위와 함께 이걸 하는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관 이야기도 하시고 또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제가 한국에서 일로 올 때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선교관에 관한 이야기 거제는 구제하고 선교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은 그런 땅입니다 라고 도전을 했더니 이 권사님이 결심을 하고 딸과 사위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위에 방 4개 있는데 3-4개 있는데 이거 원룸으로 내놔봐야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다. 겨우 받아봐야 100만 원 더 받겠지. 이거 선교관으로 내놓으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선교관에 관해서 도전을 하고 이 딸 부부가 이제 저 건물을 사서 들어갔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그 3개를 선교관으로 내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다 수리를 하고 얼마나 참 잘 섬기는지. 그리고 나서 1층에 그걸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가정이 준비가 되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도전을 한 가지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에 고정으로 11조를 보통을 내놓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뭐 딱 정해진 금액 그대로 하면 뭐 이렇게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게 충분히 해도 될 만한 가정이니까 다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도전을 할 때에 11조를 고정으로 하지 말고 왜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실제 11조에 관해서 주신 수입에 관해서 11조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딸 부부가 도전을 받고 선교관도 헌신하고 11조도 그때부터 진짜 수입의 11조를 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놀라운 건 제가 이번에 갔는데 밥 먹으려고 20분 티켓 뽑아갖고 줄을 서서 먹은 거예요. 이 말은 대박이 났다는 얘기일까요? 초대박이 났다는 얘기일까요? 장마가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비를 맞고 서서 밥을 먹는 거예요. 순두부집이. 그러니까 100만 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배에 100만 원 드리면 11조가 100만 원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잠시 내려가서 식당에 갔는데 이 부인과 사위 되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뭘 헌신을 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형통의 은혜로 복을 주시는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20가지 약속의 말씀 중에 16번째 말씀, 자 오늘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오늘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흑인 존재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영원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생기가 들어갈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지옥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그 한 가지가 크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천국은 지옥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선악과 하나, 그 하나가 너무너무 크게 보여지면 그것 하나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보여지는 순간부터 천국은 지옥으로 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한 가지가 크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주신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더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자,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흩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신앙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18절 1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상들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데 그 분노가 각자에게 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지든지 병이 나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면 반드시 흩어버립니다. 가족을 흩어버리고 민족을 흩어버리고 물질을 흩어버리고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가족이 한데 할 수 없는 일,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여기저기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물질 열심히 쌓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립니다. 한순간에 흩어버립니다. 갈등할 여지도 없이 그냥 다 흩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감사하게 집에 워낙 추우니까 교회에서 난로를 하나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집이 온도가 평균 10도입니다. 그런데 불을 피우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그런데 문제는요, 불을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불씨가 이렇게 남아있을 그때에 불을 피울 때에 불씨를 가지고 피우려고 하면 이 불씨들을 한데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넣든지 다른 걸 넣어서 해야 불이 나는데, 아무리 불씨가 있다 할지라도 불씨를 흩어버리면 불이 절대로 타지를 못합니다. 작은 불씨라도 모아야만이 그것이 불로 활활 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불씨들을 전부 다 흩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흩어버리고 저것 때문에 흩어버리고 다 흩어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따라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일 예배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주일 예배보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남기셨고 교회 가운데 예배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예배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 예배보다 자기 인생의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 건강, 자녀, 하나님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뭘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교회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을 싫어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민족 자체를 흩어버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개인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민족도 흩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그것이 에스겔 36장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민족도 흩어버립니다. 나라는 어떨까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은혜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북한 자체를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립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광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더 큰 것을 붙들고 가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흩어버립니다. 제가 있었던 거제도 평생 유배지로 살던 곳 대마도에서 일본이 늘 찾아와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약탈해 가던 그런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의 구제를 통해서 전 세계 조선 강국 1등으로 만든 삼성과 대우를 1등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복의 복을 받는 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런데 구제하고 선교해야 될 그 땅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자기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에 있는 거 다 두고 다 버리고 저 집에 새 거 다 넣습니다. 그게 이사의 개념입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딱 지나고 그 땅을 박살내버렸습니다. 30만 명의 거제 시민이 하루아침에 5만 명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30만 명의 시민이 25만 명이 되는 순간 그 도시는 폐허가 돼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흩어버리면 한순간에 그 땅이 어려워집니다. 전국에서 1등인 도시가 지금은 도시 재난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족도 교회도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립니다.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아공 예외일까요? 엄청난 부를 누리던 그 세월 동안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는 그 순간부터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지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진단이 되어지면 처방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붙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된다는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복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소망이 있는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상을 따라갔다, 우상을 섬겼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6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자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는 오늘 예언서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서 그럴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다 같이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심하게 사고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뒤에 흑인 아이가 하나 모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박수를 치겠습니까? 미쳤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욕하지 않고요,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세상은 저를 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세상이 욕하는 것이 아니고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욕을 먹든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밤잠을 못 잡니다. 누군가 한번 뒤에서 딴소리하면 여러분들 괜찮은가요? 저는 견디기 힘들더라고. 누군가 없는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 참기가 힘듭니다. 누군가의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떨어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을 주님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달려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무슨 이름으로 나아간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조복교회가 다른 것 아니고 우리의 떨어진 이름이 아니고 내 무언가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땅에 짓밟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온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일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는가?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새로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사람이 생기기 전에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만들수록 고등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좀 더 강합니다. 남자들은 버석버석합니다. 보십시오. 남자들이 얼마나 부실한지.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성되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졌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을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운행하셔야만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니고
숨 쉰다고 숨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금 늦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받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사역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은 따릅니다. 사단의 전략은 허송세월입니다. 시간만 가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가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다 날려버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시간들이 없도록 허송세월 보내는데 저도 그렇게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은혜로 신대원 시험을 치고 시험 마친 날 본당에 와서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강권으로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능한 편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능한 편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하는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있어도 이상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상합니다. 그냥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것마다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다고 하는데 되는 은혜가 거기 있으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다. 뭘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요, 열심히 알아보고 리서치해가고 딱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70% 세일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알아보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70% 세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되는 인생은 고민하다 딱 갔는데 마침 그날 70% 세일이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뭘 알겠어요. 그런데 되는 것마다 좋은 부장님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시고 좋은 리더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나는 신대원 갔다가 금요일날 밤에 내려와고 월요일날 새벽에 올라가는데 이틀 3일 동안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데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라고는 꿈도 안 꾸고 있는데 단기 선교 2번 갔다 오고 나서 교회에서 아프리카를 가라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선교사라는 상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상상도 안 했어.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순종하는 거, 가라니까 가는 거 하룻밤만에 결정하고. 그런데 단기 선교 왔을 때 제가 본격적으로 선교사 오기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죠. 와보니까 이 나라가 기가 막혀. 외국이라고는 처음 가보고 비행기라고는 제주도 신혼여행 갈 때 말고는 타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밥도 주네. 아프리카로 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와서 얘기하면 나는 하나 더 달라고 갖고 하나 더 먹었어.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그래 왔는데 조복교회 이런 그때 헌당 예배 1998년도에 제가 왔거든요. 그때 헌당 예배 할 때 왔는데 그때 열쇠고리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와보니까 천국이라 천국,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케이프타운을 가보니까 세상에 지상낙원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내가 희망봉 가서 그 등대 걸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한 단어를 빼먹었어. 뭘 빼먹었다고요? 여행 오면 좋겠습니다. 이걸 빼먹은 거예요. 여행을 와야 되는데 나는 여행 오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곳에 오면, 왜냐하면 집사람이 그때 비행기 값이 보험계 해가지고 은빈이는 1살 때 천지도 모르고 누워있고 집사람이 보험계가 보냈거든요. 그래 이 가족들 와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프리카 오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딱 잡았어. 한 번 여행 오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안 했더니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어졌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 조복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올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세탁기 그때 사가지고 처음 왔다고 세탁기도 사주시고 소파도 그때 지원해라고 우리 권사님 내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고 저는 받은 사랑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받은 그 사랑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되고. 자, 그런데
언어가 준비를 된 것도 아니고 문화를 아는 것도 아니고 가라 해서 그냥 온 거예요. 대책 없이. 문제는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집 앞에 그 댐 주변을 걷는데 제 마음에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몸을 주겠다. 이게 무슨, 제가 정통 고신 목사거든요. 고신이 뭔지 아시죠? 오래된 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잘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몸을 주겠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제 몸이 거의 100kg였습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시네. 다들 좀 한 몸체 하시죠? 그러니까 초음파를 그해 12월 달에 했는데 지방간 사기라. 의사가 선교사님 이러다가 좀 지나면 간경화입니다 그러더라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이, 은빈이하고 얘들 지금 집사람하고 지금 앞날이 창창한데 내가 지금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에 결심이 서는 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해 새 마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이래도 안 되겠구나. 결심이 서는 거예요. 20분씩 돌고 4년 만에 다음 안식년 나가기 전까지 4년 동안 20kg를 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 끊는 사람. 얼마나 독한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20kg 뺀 사람. 독해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새 마음이 오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20분씩 매일 먹는 밥에 70% 80%만 먹기 시작하니까 4년 동안 계속 빠지면서 20kg가 자연스럽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2010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저는 제 평생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하고 와가지고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늘 어깨 두드리는 겁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나방호하고 제 몸이 제일 좋아진 거예요. 그나마. 저는 예수 믿고 몸을 조져버렸어. 예수 믿고 1년이 안 돼가지고 병이 와가지고 거의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늘 저의 옆에는 죽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평생 남아공에 와서 새 몸을 주겠다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제 몸이 제일 좋아진 거예요. 제일 좋아졌다는 정도가 여러분들의 최하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영감의 말씀이 한 단어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그쯤에 우리 수빈이가 태어났거든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 말씀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고 집사람이 밥 먹으러 오세요 하면 가서 밥 먹고 딱 숟가락 놓고 나면 들어가고 24시간 동안 묵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깬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말씀 하나를 따라가면 일주일씩 묵상을 하고 묵상하면 하나를 끝을 내고 나면 또 그 다음 따라가서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단어와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6개월쯤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부 다 던져놓고 나 혼자 방에 처박혀 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때 되고 완전히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싶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6, 7년을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말씀들을 묵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1100편의 글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자, 문제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에 저를 한국에 보내십니다. 계속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한국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는 5년 동안 이 말씀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했는데 기적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내시는데 스님이 제 말씀드렸죠. 스님이 변화되어지고 법당 철거 정리 다 하고 신들림 받은 분 변화돼 신당 철거 감사 예배 다 드리고 알코올 중독자 암 환자들 전부 닫고 매주 코로나 가운데서도 새 가족을 보내시는데 제 마음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댄 교회들, 도와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마다 한 번 그냥 도와줘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신 일이구나 확인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배로 부응을 하고, 이번에 마지막에 나올 때에 미자립 교회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진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잘 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았던 그 아프리카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십니다. 와야 됩니까? 빨리 와야 됩니까? 결정되고 나니까 뭐 얼마나 빨리 오라고 하는지. 결과적으로 뭐입니까?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 보내셔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와서 다시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보냈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 말씀을 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땅에 더럽혀진 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럽혀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과 흩어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세 번째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데,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앞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 쭉 설명하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는데, 자,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 말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성령이 떠난지 아십니까? 왜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수도 없이 앞으로 할 겁니다. 이미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따라합니다. 무조건. 따라합니다. 무조건 내 마음은 악합니다. 무조건 내 생각은 악합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죠? 늘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고 보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여기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부패하고 자기의 마음이 약한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에스겔서 36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말씀으로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야 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헛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를 우스운 인생 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세월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느냐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안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모든 구조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이야기하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말씀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와 절대로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져 있고, 말씀 전하는 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는 반드시 그들에게 말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한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망이고 원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고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데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6절에 가보면요, 새 영이 임하면 반드시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이 임하고 나면 이제 반드시 찾아오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굳은 살이 없는 마음, 굳은 마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털낼 수 있다는 겸손함.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털낼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내가 맞다고 고집하고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겸손함이 그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식물이 몇 종이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70만 종. 동물이 몇 종이라고요? 30만 종, 총 동식물이 100만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꽃과 여기 꽃이 지금 같은 꽃인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왜 다를까요? 왜 다르죠? 주여, 하나님이 만드시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70억 인구, 제가 얘기했죠? 70억 인구 가운데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가 그렇게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달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같은 방법으로 그 교회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망합니다. 내 기준으로 고집하면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내 기준으로 고집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가 뭘 잘 모릅니다 입니다. 제가 하도 이 말을 많이 하니까 한 번씩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들, 교단 어른, 총회장 지냈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서 목사, 자꾸 그 모른다고 하지 마. 그래, 왜요 목사님?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서 목사는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른다 하지만 성도들은 모른다 하면 진짜 모르는 줄 알아.
몰라서 모를까요? 다 알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모른 채, 몰라도 모른 채, 다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잠잠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말을 하자고 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에 어르신들부터 밑에 아이들까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할 말이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교육자들에게도 직원에게도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한 적이 있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몰라서 못할까요? 다 압니다. 문제는 이거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갈 때에 그 교회는 진짜 믿음이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야 될 한 가지는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따라서 온 교회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찬양이 그런 내용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검은 땅 아프리카, 메마른 이 땅 아프리카 가운데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하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생기가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주님 붙들고 허무한 시절 지나가지만 깊은 한숨 내쉬며 살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루가 있다네. 주의 영 계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그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생기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 붙들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들, 마른 뼈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다시 한번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드리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거룩한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모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전도와 드리는 헌금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모도 감성,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방문 잘 하고 왔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해 가서 보니까
남아공이 좋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김용기 집사님 오늘 지휘하셨는데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치료 잘 받고 또 건강한 몸으로 또 회복하시고 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온 김에 또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프지 말자. 네,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 생명은 주께 있고 건강은 내게 있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진맥을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안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또 1박 2일로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좀 케어한다고 그 바쁜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하는 김에 저도 잠깐 진맥을 했더니 기가 다 빠졌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를 통해서 제가 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고 달려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왕아현 우리 인도하셨는데 친구입니다. 켈빈 또 전도에서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켈빈. 예. 그래요. 스탠드 플리즈. 예,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김용기 집사님하고 켈빈 우리 일어서시고, 켈빈 스탠드 플리즈. Yeah, for your blessing. 자, 우리 한번 함께 축복. 김용기 집사님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 잘 보내시고 오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치고 새가덕구에서 잠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하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기도, 또 구역 모임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샘물입니다. 예배 시간 또 모이는 시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새가족 모임 후에 로뎀에서 있습니다. 첫 구역장 모임인데 제가 구역장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꾹꾹 참고 왔습니다. 존말로 할 때 오늘 다 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꼭 오셔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온 교회가 가는 그 걸음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오늘 또 발표합니다. 11월 5일 주일 예배 때 중직자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가 되어집니다.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권사 5인 해서 공동의회 피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준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진짜 되어야 될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또 시험 들지 않도록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사람의 평가보다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안 되겠네, 또 같이 해야 되겠네.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시험 들지 말자. 시험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떨어져 갖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진짜 미워. 그러면 안 되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리지 않은 모양이다 하고 다음 또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돼서 못 했다, 천국 가서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안 됐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벌써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하는 중직자들은 결국 사고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기도 안 하는 중직자는 결국 사고칩니다. 기도로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교회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장님 나오시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선교관 정책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위원장님 지난주에 내가 몇 주 만에 와 보니까 막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입술이 부르트고 지금 뭐 너무 고생을 하셔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있는 줄을 믿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